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2011년도에 짙은이라고 하는 뮤지션이 발표한 곡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곡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 가스펠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가사에 좀 이렇게 은혜가 저한테 있었어요. 이런 가사예요. 너와 내가 떠난 이 알 수 없는 여행, 너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는데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내리지 않는 이 꿈 같은 곳으로 날 데려온 거야.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이 노래를 듣는데요, 가사가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너와 내가 떠나니 알 수 없는 여행. 마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를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밤이 찾아왔는데 어둠이 내리지 않는데요. 그런 꿈 같은 곳에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떨리는 두 손, 나를 바라보는 너의 깊은 그 미소. 그러니까 너 때문이 온 거예요. 너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인생에서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난 게 맞아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그의 미소 때문에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는 하늘, 빛나는 이 땅.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인데 그 어둠 속에 빛나는 하늘과 빛나는 땅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어둠 속의 빛으로 내게 머물러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이 노래의 제목이 백야입니다. 화이트 나이트, 문라이트 선, 미드나잇 선, 백야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지만 누군가 함께하고 그 때문에 어둠 속에 묻혀있는 빛나는 하늘과 빛나는 땅을 발견하고 그래서 피하지 않고 울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이 되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계세요. 백야. 모두가 인생의 밤을 경험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캄캄하고. 그래서 그 인생의 밤 속에서 어둡게 살아가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런 인생을 꿈꾸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의 어둠을 비춰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런 한밤에 있는 우리에게 태양이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환한 빛이 되어 주실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을 때도 얼마든지 그 한밤의 태양이 되어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백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4년 우리 모두 이런 백야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들은 자유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소망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떼고 이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사면 초가와도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즉 앞에는 바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마음이 변했던 바로가 군대를 동원하고 병거를 이끌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겠다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점점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 진퇴양난과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막 아우성을 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후회를 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 스스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것도 해결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도 지금 밤이었고, 그들은 심정적으로도 절망,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뒤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 역시 그 뒤로 옮겨가게 되지요. 그래서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도, 그리고 구름 기둥도 위치하게 되고, 그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을 구분하게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여러분 애굽의 진영은 캄캄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는 밤인데, 이스라엘 진영은 밤인데 밝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애굽의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막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바다도 하나님은 갈라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퇴양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밤이 밝았습니다. 실제로 밤이었어요. 근데 환했습니다. 불기둥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심정적으로도 꼼짝없이 죽었어요.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밝았어요. 백야 같은 인생을 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야와 같은 인생은요,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이 됩니다. 2024년 이렇게 백야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의 구름이 여러분에게 짙게 드리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이 비추는 백야와도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백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불기둥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기 있는 애굽의 진영에서 애굽의 군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막고 있어서 접근해 오지 못하는 거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에겐 이 밤인데 밝다는 게 느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뭘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이 밤이지만 밝았던 비결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던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갔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애굽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을 구분해 준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구름 기둥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었으나 환한 백야와도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어둠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린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니, 바다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쫓아오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인들을 어떻게 당해내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뭐냐? 제가 오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이 장면은요,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고 있는 행로를 바꾸세요. 자, 여러분 13장을 좀 보실까요? 13장 18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13장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래서 여러분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서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가고 있었던 여정을, 그들이 가고 있었던 행진을 방향을 트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닷가 장막 앞에 진영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허용하세요. 그리고 지금 애굽의 군인들이 바로와 더불어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러분, 바다가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바다를 피해가게 해주셔야지. 근데 바다 앞에 떡하니 진영을 치라고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붙들고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죠. 그래서 바로가 꿈쩍도 못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꼼짝없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영거퍼 내가 영광을 얻을 거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백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의 그늘이 두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과정에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진영이 이스라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기까지 결코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34편을 보시면 시의 제목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말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해요. 근데 블레셋에 가서도 하여튼 다윗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다 알아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낙서를 하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가 이 시편 34편이에요. 이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8절 보세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래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참하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맛봤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 한 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맛보는 거냐? 여러분 이 시편 34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자,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매. 의인이 부르짖으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시 말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행세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스스로 무너져 내렸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 여러분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죠. 그런 정말 처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때의 선하심이 얼마나 달콤했을까? 그죠 여러분? 네? 이때의 선하심이 얼마나 맛있었을까? 얼마나 맛있었을까? 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은 백야와도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이런 백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물론 모세에게 있지만 제가 보기엔 건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막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어요.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고, 그렇게 막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오늘 본문 돌아오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게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왔냐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했던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네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싸울 거야. 가만히 보기만 해. 내가 너희들 건져줄 거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야,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어요.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갈라진 바다가요, 여러분, 좌우에 벽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최초의 아쿠아리움은 바로 홍해예요, 홍해.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아니, 바닷물이 벽이 된다니, 여러분. 이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르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세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고요. 그걸 보고 애굽의 군인들이 비로소 여러분 쫓아오겠다고, 잡겠다고 다 여러분 그 홍해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다시 물이 합쳐졌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애굽의 군인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아하, 여러분, 우리가 백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뭐냐? 당장 홍해는 눈에 보여요. 두려워요. 애굽의 군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두려워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너네 가만히 보고만 있어. 내가 싸울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표정 아니었을까?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결단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바라봐야 할 그분을 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보이는 상황을 믿지 말고 바라봐야 할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런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단순하지만 어렵죠,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겠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냐?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발하라 이 말이에요. 출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16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래요. 자, 여러분이 모세예요. 자, 여러분이 모세예요. 앞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시더니 뭐라고 하면, 야, 너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바다 위로 내밀어.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거야. 마른 땅이 될 거야.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요, 모세가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과연 나 같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막 나를 쳐다보고 있고 아우성 치고 있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막 그렇게 막 그러고 있을 때, 나 같으면 하나님,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 수 있을까? 난 여러분이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거 안 갈라지면 나는 끝장나겠구나.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야, 하나님이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말이 안 돼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맞고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응답이 맞으면 무조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지팡이를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어? 안 갈라지지요. 우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나치만큼 우리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 바다를 못 가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하신다는 걸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바다 위로 내밀기만 하면, 가르시는 건 누가 가르세요? 하나님 가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팡이를 내미는 게 쉬워요, 바다를 가르는 게 쉬워요? 여러분, 지팡이를 내미는 게 쉬워요, 바다를 가르는 게 쉬워요? 지팡이 내미는 게 쉽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 하라고 안 하세요.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요. 야, 너 지팡이 들고 손 내밀어. 그러면 내가 갈라줄게. 여러분, 지팡이를 내미는 게 쉽지 밤새도록 동풍을 몰아가지고 바람 부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다를 가르는 게 쉬워? 마른 땅 만드는 게 쉬워요? 아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쉬운 거 우리한테 시키시고 어려운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죠? 너무 쉽다니까요 여러분. 자, 올 한 해 명심하세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담아주셔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이거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봐, 그러면요 그냥 하세요. 그게 제일 쉬워요. 이유가 있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 저렇다 따질 거 없어요. 따질수록 더 복잡해지고요, 따질수록 더 어려워져요. 자꾸 내 생각만 생각하게 되고 내 경험 따지게 되고 내 지식 따지게,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내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 정말 백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손을 내밀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요, 너 바다 위로 손 내밀어, 그럼 내가 갈라줄게,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한 번 더 손을 내민 거 아세요? 자, 26절 25절부터 보세요. 이제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막 도망치고 이제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27절 모세가 곧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이 힘을 얻어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물이 합쳐졌어요. 제가 이걸 보고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한 번 내밀어서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내밀래요. 그럼 두 번째는 쉬울까 어려울까? 훨씬 쉽지요. 여러분, 순종이요, 또 순종을 낳아요. 순종이 또 순종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순종은 또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 순종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우리의 일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헛되게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 한 번이 어렵지. 그렇죠?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성경 읽는 게 어렵지. 마음 먹고 성경 펼치기 시작하면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예배 시간 열심히 나오자고 강조했어요. 주일 저녁 예배 안 나오던 분들은 저녁 예배 같은 그 말 자체가 어색할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상상도 안 될걸요. 한 번이 어려워요. 근데 한 번 하잖아요. 그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세요. 결국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말씀대로 건져주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오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야기지만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만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순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순종을 결단해야 될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지 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바다를 못 가르칠 리가 없어.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르칠 수 있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고 아마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 교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는 건 꽤 위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걸 보면 그 야이로의 딸이 병이 중한 거였을 거예요. 또 그 위치와 그 힘이라면 고치기 위해 뭔 안 해봤을까? 여러 많은 시도들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다가와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가시던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시게 되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과정에 조금 지체하시게 돼요. 그런 중에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뭐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괜찮아. 죽었다고?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자, 누가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52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죽었어요. 초상 난 거예요. 초상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아이를 위해. 애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주님 말씀하세요. 아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우는 거지,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울겠냔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아이가 불쌍하고, 죽었으니까 가족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잖아요.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53절 보세요. 53절. 그들이 아이를 위해 울고 통곡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죽었어요. 다 알지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주님을 몰랐어요. 아이가 죽은 건 알았어요. 근데요, 그 주님께서 죽은 아이도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그 죽은 아이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건 모른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해서 이게 이치에 맞아, 그럼 그렇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았어요, 죽었다는 걸. 근데 주님이 잔다고 하시니까 자신들의 지식으로 비웃었어요. 근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뭘 몰랐냐?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고요. 마치 주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제가 설명드렸죠.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잠들어 있는 자녀들을 부모가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분의 말씀 그대로 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문제가 뭐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얼마든지 그분이 행하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요, 긍정적인 순환이 필요해요. 보세요. 자, 주님을 알아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아요. 말씀으로 주님을 알고,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알게 된 주님을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그 주님은 행하시기를 원하신 일들을 얼마든지 하세요. 바다를 가르는 거요, 주님에겐 일도 아닙니다. 구름 기둥을 옮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요, 주님에겐 너무 쉬운 일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요,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여러분, 무슨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한마디면 끝이에요. 주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주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제 우리가 1월 8일부터 다시 45주 1독 성경 통독을 진행하는데, 작년 한 해 열심히 하지 못했던 분들 도전하세요. 그리고 내가 올해는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성경을 일독한다. 작년에 포기하고 못하셨던 분들 다시 동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행하시고 베개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건져주신다고 했죠? 건져주세요. 제가 주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다를 가르겠어요? 제가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군인들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했으니 하나님, 제가 기대합니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기만 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백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십시오. 올 한 해 그 어떤 한 해보다 말씀과 기도를 위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환한 백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